저는 요즘 병원 의사들 의료 파업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 급한 수술 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치료를 놓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를 놓고 또 마음 상함의 치료를 놓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의 문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게 되는데 공생애 시작 2년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문, 성전의 동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 그 양문은 바로 앞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양을 끌고 오면 오다가 병들고 오다가 무릎이 꺾이고 넘어지고 하면 온전한 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양 파는 시장에 와서 양을 사요. 양을 사가지고 양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와가지고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그 못을, 연못을 휘어 감아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건 전설이지.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면 전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눈먼 소경, 다리 저는 사람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 대기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대기실이 있어야 되고 수술 받기 전에 입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양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기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곳에 행각 5개가 있었어요.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그리고 비바람을 막는 그 행각이 있어요. 그 행각에 다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각에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이나. 여러분 38년쯤 되면 어떨까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8년쯤 되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누가 데려다 놨어, 거기다가. 그리고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 김병의 효자 없다고 다 떠나고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물이 움직이면 누가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던져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낫고자 하는 의지도 소망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데려갈 수도 없고 던져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 아셨거든. 네가 38년쯤 됐구만 뭐.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뭐. 그런데
그런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치료자라고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소망의 불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는 낫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낫는 것? 순간 낫는단 말에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예수님이 불 꺼진 곳에 불씨를 집어넣으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행각에는 5개 행각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낫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치유를 바라는 자들이 교회로는 모이지 않을까?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갈수록 교회로 모이지 않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70년대, 80년대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막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교회가 비어 자리가 5년, 10년, 20년 오게 되면 교회 다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일 상황이야. 영국 교회, 지금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처럼. 왜 갈수록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지 아니할까? 병자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병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지.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교회로 모이지 않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모이지 않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세계관 때문에.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치유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천사가, 그 전설,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통하면 움직이면 그때 먼저 들어가서 낫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치료자로 몰라요. 요한복음에는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아니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그물을 깊은 데서 가서 내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라삐요. 주라고 안 불렀어요. 주여라고 하지 않고 라삐요.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은 목수 아니요? 목수 아들고 목수 아닙니까? 근데 당신 뭘 안다고 지금 바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이 마음이 사실 있었다고. 그런데 왜 라삐어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보니까 이 사람이 역사를 행하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뭐가 다르거든. 많은 선지자, 다른 리더들보다는 조금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여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긴 것은 아니고 뭔가 좀 뛰어나다, 다르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라삐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가르치는 거 보니까 참 놀랍다. 당신 영적인 능력, 리더십을 보니까 참 놀라운데 그래, 당신 리더십이 놀라우니까 내가 한번 그물 내려보지요.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든지 다른 배 동무들을 손지대가 불러서 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뭘 느꼈어요? 아니, 이 시간에는, 해가 뜨는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 그런데 깊은 곳에 고기 이렇게 많이 잡힌 걸 보니까 아하, 저분이 말이지 바닷속 깊은 걸 다 봤네. 물고기가 지나간 걸 다 봤네. 그 물고기, 바닷속 깊은 물고기 때 지나간 걸 보고서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한 거네. 그러면 큰일 났네. 내 마음속 죄 다 알게 생겼네.
걸긴 거예요. 그리고서 불렀던 호칭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치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셨는데 몰라.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여서 먼저 들어가면 낫는겨. 이런 세계관입니다. 많은 병자뿐만 아니라 38년 병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종교 생활 정도지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놀라운 뭐 역사가 나타나고 이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도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스태프진들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척추 결핵을 기도와 또 치료로 나았고 또 손녀 25주 만에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100일 있었고 의사가 다 포기한 건데 살고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참 의사,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분. 그래서 이 성경을 뭐 영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젊은 교육자들이 그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내 경험은 별로 생각지 않고 지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회가 리더십도 없고 교회가 많이 모이지도 않고 교회가 생동감도 없고 그리고 저기 세상적이야. 세상 문화가 다 교회로 왔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서로 갈라져 있습니까? 마음들이. 교회도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다 부귀영화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목적이 가치관이 부귀영화예요. 그 세상 사람 못 믿잖아요. 세상 사람 못 믿으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도 못 믿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못 믿는 시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매스컴 보면 그런 사람 있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임재의식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려움, 사업장의 어려움, 문제, 아픔, 질병, 치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홍해바다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영시키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임재의식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임재의식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주님 역사하신다. 언젠가는 하신다. 그런 임재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재의식이 중요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는 아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재의식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신전의식이에요. 신전의식.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의 사명선언이 뭐예요? 사명선언문이 제자가 되고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사회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게 우리 3번 양목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사회는 안 그렇거든. 그렇죠, 여러분? 그 교원들 봐요.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아니면 말고. 가치관이 없잖아요. 네. 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교회가 그러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되고 또 믿어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갈수록 비슷하답니다. 세상하고 비슷해. 그러니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어 교회가? 역사가 나타난다고? 아니 교회가 임재의식과 신전의식을 가지고 으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 되어 나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암 환자가 나타나 치료받게 되고 아픈 환자들 정말 어려운 환자들 고침받게 되고 뭐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마치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면 요단강 물을 거슬려 올라가게 해가지고 건너게 했던 그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 온다니까요. 지금 그 역사가 안 나타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아. 이게 세계 문화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변에 의사들이 있어요. 천남도 의사였고 또 조카 사이도 지금 현재 의사고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의술이 필요합니다. 의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야 돼요. 약사도 약국 가야 돼요. 여러분 약 먹어야 돼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수술 받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치료자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담임 목사 얘기해가지고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의사에게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 의사의 손끝에 메스를 누가 사실 잡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의술이 너무 발달했거든. 큰 병원이 너무 많아. 또 여러분 여기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큰 병원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의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 할 뿐이야. 종교 생활 할 뿐이야. 갈수록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계 문화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은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치료자다. 의학사전에 보면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온 세대 장학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까? 어떤 복음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쉽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확 좀 바뀌게 70이 되고 80이 되고 변함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하다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한 5분간만 잠깐 여러분들 그 나눴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가장 세계에서 뜨거운 나라, 더운 지역이 어디예요? 당연히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여기는 약 59도에 59도 낮에, 밤에는 0도고. 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 있지요? 괌. 여러분 신혼여행 많이 가죠? 괌 지역 앞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 깊이는 약 11,035m. 11,035m.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 그러니까 거의 5배지요.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8848, 8,848m. 유로 에베레스트 8,848m. 한라산의 약 거의 5배.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11,035m. 그러니까 그 위로 솟아있는 에베레스트산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 바다에다 팍 담가버려. 그래도 그 높은 에베레스트에 쏙 들어가 버리고 위로 약 2,000 몇 미터가 바다에. 여러분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512km. 그러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인데 몇 킬로나 될까요? 거기에 10배. 약 5,520km야. 남극에 가게 되면 얼음 두께가 평균
2000m. 가장 두께가 큰 두께는 4000m.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깊은 바다, 높은 산, 깊은 강, 긴 강, 날씨,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세계 온 땅을 쫙 펼쳐가지고 바다에다가 딱 가라앉히게 되면 바다 2000m 깔리게 된대요. 땅과 바다 퍼센티지를 보면 바다는 땅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온 세계 지도가 있는데 땅은 바다는 70%고 바다는. 그런데 70%인 바다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땅을 딱 다 펼쳐가지고 바다에 딱 가라앉혀 버리면 온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 바다 2000m 지구 땅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거는 영상으로 내가 보여드리면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 못 보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라 한다니까, 내 자녀라고. 근데 우리가 뭘 걱정, 염려하며 살아갈 존재입니까? 여러분, 애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디 회사에 부장만 돼도 그냥 의시돼. 그죠? 또 자기가 사는 집이 한 40평 되면 다른 친구들 비교해가지고 한 20평 사는 아이들한테 비교해가 지가 좀 의시돼. 우리는 50평대, 40평대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아까 그 마리아나 해구, 에베레스트 산 등등 이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내 아버지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걸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뭐가 편히 다 아신다고.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 가능케 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 인간은 변해요. 우리 아버지도 변하고 어머니도 변하고 세상 떠나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 3일 동안 쫙 배경을 만들어 놔서 첫째 날 빗줄, 둘째 날 공창을,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쫙 만들어 놓고 넷째 날부터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은 1월성 해와 달과 별들을 집어넣고 다섯째 날은 땅에 바다에다 물고기, 하늘에는 공중 나는 새를 다 집어넣고 여섯째 날 땅에다 짐승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든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탁 만들어 놨어요. 한 형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아름다운 세계인데 왜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풍요를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사탄 때문인데 하나님 사탄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고 천사를 만들었어.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런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높았으면 좋겠다 하고 교만하기 시작했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찬양하는 대장 천사장을 떨어뜨리면서 그 천사장과 함께 찬양하는 천사들이 떨어지면서 그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거고 그 천사장은 마귀 곧 사탄이 되는 거예요. 단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이 오게 하고 아픔이 오게 하고 부족이 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슬픔이 오게 하고 갈라섬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켰어.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만 가지고 계신다면 저 베들레헴에 있다가 언제 한국 오시냐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데 만약에 저 베네수엘라 계신다면 어떻게 한국에 오시겠냐, 언제 비행기 타고 오시냐고. 그래서 편만하게 계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뒤에 온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서 신방 안수기도 받지 않아도 전화로 제가 기도해도 편만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신다. 편만히 계시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몰랐다니까. 38년 병자가 그런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병들었잖아. 너 지금 의지가 없잖아. 다 포기됐잖아.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너 고치러 와서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고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세계 문화 속에 얼마나 의술도 발달하고 과학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 오면 재밌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 집에 다 컴퓨터 있고 핸드폰 있고 게임기 있고 다 노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올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 와도 옛날에는 교회면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집이 더 먹을 게 더 많잖아요. 교회 잘 안 온다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 치료자라니까. 선한 목자 상담자라니까요. 문제 해결자요.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이걸 증거를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3번 양문교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치유의 역사. 다 병원 가려고 하지 뭐 교회에서 뭐 치유에 별로 생각 안 하거든. 그러나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암 환자가 고침받아야 된다. 사업장이 번창해야 된다. 또 우리 아이들 70%가 강남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간대요. 그런데 우리 3번 양문교에서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된다.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교회 와요. 야, 병원에서 잘 안 되는데 요즘 같은 병원 가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야,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한 낫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고침받는 역사들. 현대의학만이 병을 고친다는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오는 치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올 수 있는데 그런 3번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성장은 표적과 기사에 의한 운동의 결과였어요. 초대교회 성장. 근데 오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표적이 없거든. 표적이 없어. 기적이 없어. 사모도 안 하니까. 사모함이 없다니까.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표적이 나타나나 무슨 기적이 나타나나 그냥 아픈 병원 가면 되는데 뭐 없으면 돈 누구한테 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장은 질병 치유 사역과 축사, 즉 귀신 내어 쫓는 일입니다. 귀신 내어 쫓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요즘 별로 생각지 않으시죠?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개척해서 한 몇 년 동안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3가정이죠. 3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갔는데 귀신 들리는 학생 청년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생겼다니까 아이가 저 말고 이제 학생이 고등 남학생 하나 남학생 예를 듭니다. 지금 한 12, 3년 전이에요. 연합으로 몇 개 교회가 연합으로 여름 수련을 해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한 애가 좀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학생 내가 뒤에서 안수기도 하라 하는데 뛰어왔어요. 앞에서 이상한 애가 있대요. 막 귀신 들린 것처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야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나중에 귀신 쫓고 나니까. 근데 귀신 들리니까 이 애가 나를 이제 알아보는 귀신 예수님 알아보듯이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 알아보는 영적인 문제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완전히 뱀눈이야. 무섭게 나를 쳐다봐요. 이렇게 안 쳐다봐요. 흉내도 못 내게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살벌해요. 뱀눈으로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뱀이 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낼름낼름 하잖아요. 우리 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이 혀가 갈라져. 보셨어요? 혀 갈라지는 거? 이야, 이 혀가 갈라진다. 이렇게 갈라진다니까? 완전히 뱀 입이 뱀 혀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소름 돋을 정도야. 그리고 이제 악을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니까 이제 남자 교육자들 몇 명이 와서 딱 붙들고 내가 30분 동안 기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간 사탄 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나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한 30분 하니까 나중에 30분에 나갈게! 하면 딱 구부러지는데 그 뒤로부터 순한 양이야. 와, 얼굴도 환해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귀신을 내쫓고 집회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학생이 그 뒤로부터 얼마나 온순한지, 얼마나 착한지,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 귀신 내쫓는다. 이건 옛날 얘기요. 누가 생각도 안 해요. 그죠? 그래요?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교회 안에 귀신의 역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 가지고 사탄이 노는 거예요. 사탄은 뭐냐면 갈라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죽음 주고 질병 주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이게 사탄의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행복 주고 기쁨 주고 풍요 주고 자유 주고 만족 주는 거지만은 사탄이라는 놈은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서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안 붙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생색내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좀 일을 해놓고 생색내봐요. 교만해봐요. 옆에 누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했어도 안 한 것처럼 겸손해야 옆에 사람이 붙는 건데 근데 교만을 통해서 사탄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 역사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오시면 얼마나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목사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유도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의 비밀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답니다.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친밀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친밀하게 다가오시죠.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지냅니까? 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 동안 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요? 친밀하게. 요한복음 14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늘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되는데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늘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붙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주님 임재의식을 느끼면 주님과 친밀하게 나갈 때 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친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교회에. 갈수록 한국 교회가 그래요. 친밀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예요? 자기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생색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요, 목사에게도 대들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근데 목사는 안 알아준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목사에게 원망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친밀성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정치 안을 보세요. 친밀감이 사라지면 맨날 싸우고 숫자 세계에서만 친밀하고 자기 이권 개입에는 친밀하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 갈수록. 그래서 교회는 친밀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끼리 친밀해야 돼요. 본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해야 되고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이 서로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냐? 아니에요. 교회도 쪽을 나누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쪽을 나누어. 저도 우리 목사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들 쪽 나누지 말아라. 이제 목사들 모임에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거의 제일 어른 선배가 됐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쪽 나누지 말아라. 줄 세우지 말아라. 세상 정치하는 사람 영원함을 따지고 따지는데 목사들이 그러면 되겠냐? 아버지가 한 분인데 우리 고향이 천국인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누면 안 돼요. 친밀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오고 싶지. 아니 교회가 세상의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제자 하나가 고검장을 지내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의 대표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몇 개월 전에 목사님, 판검사들이요. 목사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장로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예. 왜? 그랬더니 늘 법정을 가지고 싸우고 온대. 교회가 싸우고 법정으로 가지고 온대. 교단이 법정으로 싸우고 다 가지고 온대.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어디 있냐? 진리가 어디 있냐? 맨날 싸우고 법정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총회 가면 얘기를 해. 사사건건 가지고 법정에 가지 말아라. 법정에 가지 말아라. 법원 판검사들 뭐라고 한 줄 아느냐? 그래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겠냐고. 그래 교회 오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쁜 풍요를 누리게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